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매일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함께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또 아침 묵상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인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를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으니라 하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어떡합니까? 이 유혹을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음모를 꾸며서 요셉을 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핍박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것은 뭐 단순히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우리를 뭐라 해요?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다가 안 되면 뭘 해요?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로는 가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의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는 뭐냐면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 이전에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따를 것임을 기억하고 늘 뭘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인이 음모를 꾸면서 요셉을 뭘 해요? 모함을 하게 돼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따랐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뭐 했다고 그랬어요? 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노했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고. 그런데 이 주인 보디발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의 아내가 꾸민 일인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평소 행실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결코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요셉이 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면 감옥에 안 가둡니다. 노예에게 인권이 어디 있어요? 주인의 아내를 탐한 노예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건 요셉이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감옥에 가뒀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내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노예의 편을 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지위, 체면 때문에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어디에 가뒀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한 가지 더 있죠. 그건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 옥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 옥이 뭐예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우리가 39장 얘기를 이제 월화수 3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39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꽤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 39장 밖에 없어요. 특별히 39장에서 몇 번 등장하냐면 7차례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왜 이 39장에만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할까요? 아마 이거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입장이 어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감옥에 갇혀요 또.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더 뭐예요? 한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뭘 하시는 시간이에요?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는 시간이란 거예요. 23절은 맨 마지막에 오늘 39장은 뭐라고 끝납니까? 이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요? 범사에 형통한데 왜 노예였다가 감옥에 갇히고 뭐 온갖 나쁜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좀 살만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좀 살만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게 뭐가 형통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갈 계획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총리 그냥 될 수는 없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정말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어서 가정의 대소사를 다 다루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것들을 통해서 성실히 관리하는 모습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죄인들. 다르게 말하면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이것에서 요셉은 뭘 배우는 거예요? 정치, 애굽의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요셉은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열매 맺을 날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요셉과 같은 형편에 처할 때가 있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정말 내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뭘 하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앞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쪽이 앞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양 사람은 주로 가까이 있는 걸 앞쪽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앞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서양 사람들은 먼 쪽을 앞쪽으로 생각할까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예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어쩌면 서양적인 관점에 보면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 바라보느냐?
정말 우리는 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뭐예요? 정말 상황이 안 풀려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요셉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 그래갖고 난 노예 생활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 나는 감옥 생활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정말 관리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보디발의 감옥에서 뭘 배우는 법들을 배우게 해요? 정치를 배웠던 거.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필요해서 고난과 힘든 역경이 있지만 그 속에서 뭘 한 거예요? 학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난 학교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있고 훈련받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힘든 어려운 상황들, 형편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도 우리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요셉은 끊임없이 정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임없이 유혹하고 핍박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정말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이 사실을 놀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핍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고 또 그런 유혹과 핍박 속에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날에 정말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갑자기 39장에 쏟아져 나옵니까?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슬픔 중에 있는 그럴 때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다듬고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정말 요셉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이겨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요셉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정말 39장에 여호와 이름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음으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때론 유혹과 때론 핍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서 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들을 피할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우리의 삶들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